오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이름 없는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여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이 증인들의 성별이 남녀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시대에는 여성은 공식적인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런 시대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성을 복음의 증인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 여성들은 훗날 요한과 함께 그 초대 교회 공동체에 아마 제법 잘 알려진 그런 증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세워져서 활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참된 지혜를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또는 그냥 보통보다 더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들 증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을 애써서 꾸미지 않고 자기들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만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아주 담백하게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별 내용 없이 미사여구만 잔뜩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책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담백합니다. 쓸데없는 그런 화려한 수사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 꽉 찬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증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증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간음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하필이면 예수님을 첫 만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녀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4절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가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표현된 케이스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남편이 있거나 또는 결혼하기로 예정된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그 남자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적 접촉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불려지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 행위는 이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이 밖에 있는 남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결혼 후에 밝혀졌을 경우입니다. 이게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도 여성은 음행을 행한 것으로, 간음을 행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서서 레위기 설명을 드렸을 때 자주 레위기에서 강조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였죠. 율법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인 접촉은 합법적인 관계 안에 있는 남녀에게만 허용되었죠.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의 남녀가 성적 접촉을 갖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이제 여성만, 여자 쪽만 끌려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 남자는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이나 신명기 22장에 이 간음과 관련된 규정이 실려 있는데, 거기를 보면 하나같이 간음에 참여한 남자 쪽도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자 쪽 가족이나 아니면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여자를 끌고 와서 나머지 처벌을 가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녀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처럼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게 다 조작된 거라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거가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여기 끌려오기 전에 여러 곳을 맞았을지도 모르고 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끌려다니는 동안 기운이 다 빠졌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했던 말은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11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죄를 지은 게 분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녀와 함께 일을 저질렀던 남자는 지금 여기 같이 끌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갔거나 아니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녀는 뒤늦게 자기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직접 하고 있는 동안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멀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조금 떨어져서 그 일을 바라보면 그제야 뭔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신나서 내가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막 흥분과 짜릿함에 휩싸여 감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이 다 끝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로소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누가 이런 조언을 해줬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비로소 뒤늦게야 후회가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사나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서 이 부정한 여자를 처벌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와 가장 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남자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았고,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그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이 여자를 예수에게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라는 사람마저 비난의 중심으로 끌어들여보자라는 나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쉽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 6절에 몸을 굽혀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관심을 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이 뭔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럴 틈이 없었겠죠.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막 다들 흥분해 있었습니다. 끌려온 여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뭘 쓰고 있나, 그걸 가서 글씨를 썼는지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할 만한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라도 함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쓰셨는지 좀 보고서 지문으로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이 본문의 이 상황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 상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그거를 기세등등하게 여자를 끌고 와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까지도 둘러싸고서 지금 그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십시오. 마치 여자의 상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대적인 사람들로 완벽하게 둘러싸이는 그 상황, 예수님이 딱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심정을 깊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물론 함정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어떤 사적인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규정된 것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분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또는 사람을 향한 평판이라는 게 그렇게 전후 사정 다 설명해 가면서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지 큰 말이 나오면 그것이 전부인 양 퍼지기 마련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또 한 가지 한계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매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뭐라고 쓰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집중됐겠죠. 어쩌면 사람들은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어쩌면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쓰셨던 것은 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입 좀 다물 때까지 기다리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닥에 계속 뭔가를 적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정말 쿨하게 다시 원래대로 몸을 굽히고 바닥에 계속 뭔가를 쓰십니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그 다음 무엇을 행할지는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지. 왜 이런 결정을 나에게 맡기냐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그 자리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이 악하고 부정한 여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두고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저 예수라는 사람마저 저 골칫거리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겠다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가장 앞장서서 왔던 장로들이 은근슬쩍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른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은근히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격함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곤 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정통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데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타공인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더 이상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그 자리를 떠나자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저런 분들도 떠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곧 하나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친구와 약속이 떠오르고, 누군가는 집에 큰 일이 생겼고, 누군가는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떠올랐다면서 아마 남들이 들으라는 듯이 갑자기 약속이 하면서 크게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하면서 자리를 다 떠났을 겁니다. 그냥 가긴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을 이 자리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유일한 대답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와 예수님 단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여자가 이날 있었던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 경험했던 이 일들을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사건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여자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더 이상 고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녀 자신은 자기가 이제까지 저지른 그간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는 그 비난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몇 개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비난 전체가 거짓이라고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비난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10가지 비난을 막 누군가 퍼부으면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서 전체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작은 오류를 들먹이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 나가고 싶은데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주장하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비난은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목소리는 그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저지를 때 우리와 똑같은 눈과 귀로 그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진짜 참 자아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증인입니다. 내가 저지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그 큰 고발의 목소리는 쉽게 그런 식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아싸 이제 다 도망갔다 나도 집에 가자라고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끌려오는 동안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들, 과거에 자신들이 일으켰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그 안에서 점점점 크게 울리고 있는데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편했겠습니까?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기 안에서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그녀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에게 정말 밑바닥을 보여드린 겁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립니다. 이 여자의 귓전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당한 피해를 내가 나서서 내가 용서해 줄게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여자의 남편이나 여자의 약혼자나 또는 여자의 아버지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으킨 그 피해와 아니면 여자와 결혼했던 그 상대편 집안 사람들이나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이어만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무 당연하게, 마치 자신에게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을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나서서 막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그분께 드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막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물론 이 사건 당시에 그분 앞에 서 있던 이 여자에게 이런 신학적 깨달음이 즉각적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 여자에게 그 정도의 깨달음이 바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 좀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때보다 많은 비난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비난 대신에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증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좋은 증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단 둘, 예수님과 이 여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감추는 것 없이 다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었는가.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주도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자는 끌려왔고 질문을 받습니다. 주체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묻는다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증언을 했을 터인데 여자는 과거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을 조금 더 낮게 드러내 보일 만한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그때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무엇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것이 그분의 용서받는 열쇠, 핵심 열쇠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입니다. 먼저 된 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이 용서의 관문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신 이 주님, 양의 문이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자가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용서하러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뭘 하고, 자기들은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기들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물론 누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절대 처벌하지 말고 다 용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은 검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속 권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교회는 사람들이 그런 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권면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용서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해를,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내용도 없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낫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으로만 그런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대단한 기적이, 그 어떤 것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온전히 용서받는, 용서라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핵심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증언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적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인이 교회로 돌아와 용서받고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고집불통,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교회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출애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참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혈통과 민족과 성별과 신분의 벽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가운데에 성장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교회는 용서라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